오늘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래도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서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손을 들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종종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국왕들, 수많은 장군들은 성을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더욱이 군말을 타기도 하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병사들의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평화의 짐승인 나귀, 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 속에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드리면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건 왕 되신 주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고 외치며 입성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나귀를 타시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건너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정말로 제자 둘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귀를 풉니다. 나귀를 풀고 있으니 주인이 와서 왜 그러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나귀 주인은 그대로 바로 즉시 그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인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즉시 순종함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아셨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신 것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것, 그리고 앞으로 잘 되고 있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더욱더 나의 삶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다시 쓰시려고 찾고 있다라는 이 사실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며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 달란트로 인해 사단의 괴계에 빠져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사단이 내 재능으로 말미암아 나를 침략시킨다는 것,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사단이 빼앗아 세상에 다 탕진하게 한다는 것을,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노라. 여러분을 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가장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나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엄청 성장한 대단한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너무나 작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큰 아들을 엘리압을 보고 용모가 너무나 준수하니까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외모보다 중심을 가꾸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인품, 성품을 말하는 그러한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중심을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도록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날 때마다 곱추인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17살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곱추라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그 집에 수녀님이 한 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수녀님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천주교 사경회를 참석했다고 해요. 천주교 사경회는 개신교처럼 찬송을 세게 부르거나 말씀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하는 세미나와 같은 그런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나 각각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감동을 받고 다시 모여봅시다.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좋은 잔디밭과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곱추인 소녀는 더딘 걸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쓰레기통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아, 나는 어디를 가나? 쓰레기구나. 한숨을 쉬는데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곱추 소녀가 용기를 내어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왜 뒤지고 있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 그것을 찾아 무엇하려고?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데 약 사드리려고 해. 그 순간 곱추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인생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어르신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곱추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그는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나 같은 곱추 쓰레기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저 병들고 나약한 양로원으로 보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께서 쓰시게 해주세요. 드디어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음성을 들은 곱추 소녀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굽은 허리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키 큰 사람보다 곱추가 어른들을 섬기기에는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섬긴 이후 곱추가 들어가면 병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곱추는 이미 곱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천사였다라는 어르신들의 고백입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 항존직으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셀 리더로 부르심에 확신하여 열심히 사역에 임해보려 했으나 생각보다 힘들고 혹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그때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주의 성전인 교회를 드나드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음성이 적어졌나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곧 기도처가 됩니다.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고물 인생이요, 패급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고물 같은 나를, 쓰레기와 같은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대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가 바쳐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가난한 자가 바쳐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을 바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가꾸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등에 가만이나 덮고 주인의 채찍을 맞으며 짐이나 나르던 나귀인데 제자들의 부드러운 옷이 그 위에 덮여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때 나귀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지만 나귀도 함께 그 영광을 덤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허물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등에 예수님만 태우면,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적인 영광으로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허물까지도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타시면 그 허물을 들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위에 주님이 타게 하실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주님께서 죄사함의 의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계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합시다. 나의 손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나의 손을 크게 들어, 높이 들어 섬김으로 임합시다. 나의 발을 필요로 할 때 나의 발을 움직여 복음을 들고 평화의 사도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높은 자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도 들어서 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설레이는 꿈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3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들바람 부는 어느 날 세 나무가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보나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볼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어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에 내 그늘 아래 쉬어가며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할 거야.
자랑스럽게 이 세 나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수가 다가와 도끼로 큰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그 위에 누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유람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어 갈릴리 바닷가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베드로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다고 했던 나무는 조각조각 잘려서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결국은 깨어진 꿈 속에서 다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산산조각 부서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돛담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한다면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리라, 큰 기업가가 되리라, 세상에서 큰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되리라 했으나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되고 깨졌을지라도 그 위에 주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한다면 아기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주님께서 타시고 설교를 했던 돛담배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를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러러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하늘도 땅도 모두 소동하는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 천지가 진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을 태우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 천군 천사 하늘이 진동하게 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천국에 소동이 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아기 새끼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의 가진 재능, 재산, 시간, 이 몸으로 주님을 모시고 입성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일로 대환영하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소동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소동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소동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 타시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매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와야 할 것입니다. 매인 나귀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할 나귀입니다. 주인에게 매여 주인을 위해 일하고 팔리는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풀어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가져와야 하나요? 왜 풀어와야 하나요? 왜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즉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주님의 말씀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랐고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의심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의 동기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왜 하시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왜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죄악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박을 풀고 오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도 우리가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줄로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우리 모든 민들레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겸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민들레 모든 교우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 민들레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